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기도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뢰하여 기도할 때에 새 힘을 주셔서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 부끄럽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불의한 행위로 주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곧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19로 이 땅이 많이 힘들고 아프지만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이 민족 열방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비록 연약함과 질병 속에 있지만 오히려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조미연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전하시는 말씀 위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귀한 깨달음과 믿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길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라. 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빈만한 분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천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전도서 310장 1절 2절
나오신 여러분을 많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끝까지 기도하시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는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더 열심을 품고 항존직들에게는 얘기해 주시고 또 얘기해도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존직들이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많이 부르짖으면서 우리 여기 나온 분들이 기도하시면 또 함께 나와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돈을 위해 타인의 생명과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범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타인의 생명과 삶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소유보다 타인의 생명을 더 중하게 여길 것을 교훈하십니다. 꾸는 자의 그 생존을 위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이 대출을 받을 때 담보를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기관이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을 경우 이제 대비해서 담보를 잡지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도 돈을 빌려줄 때 이제 물건을 담보 잡고 그랬습니다. 그 일상생활에서 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맷돌이나 그 위짝 담보물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정말 그 맷돌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난한 자의 겉옷을 또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집이 있는 사람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또 돈을 잘 안 빌리겠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빌리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 옷 하나 가진 거 있는 그 옷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불도 없고 그 옷을 입고 자고 지금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한테 또 맷돌 하나로 겨우 그걸로 이렇게 곡식을 갈아서 먹고 사는 사람한테 그 맷돌을 가져오지 말고 이 옷을 전당 잡혀 가져오되 해질 때에 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추운 데서 떨고 자고 그렇지 않고 정말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한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런 룰을 지켜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율법의 그 계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은 조항, 10계명 외에는 전부 작은 조항들입니다. 가난한 자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닙니다. 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꾸는 자의 자존심도 상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 또 이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이웃에게 구워주면서 직접 그 집에 가서 임의로 담보물을 취하지 말고 밖에 있다가 그 이제 꾸는 자가 갖다 주는 것을 담보물로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신사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지금이나 그때나 참 이렇게 하면은 너무 손해 보는 얘기인데도 그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게 그것을 빌리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존심까지도 다 짓밟게 하지 말라, 상하게 하지 말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아멘. 돈을 꾸어준다고 꾸어주는 사람의, 그 꾸는 사람의 자존심까지 짓밟으며 갑질을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오늘날 악덕 사채업자들은 불법 추심을 하고 온갖 공갈 협박을 하면서 이 신체 포기 각서까지 받는 그런 악법을 저지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같은 악법을 절대 금지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109편 11절에 보니까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렇게 억지로 벌어봐야 하나님은 다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다 그냥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교훈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중요시 여기는 세태 속에서 우리는 돈보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빌려준 돈을 받을 확률이 정말 낮습니다. 그러죠. 악독하게 해도 없는 사람이 내기는 힘든데 이렇게 뭐 다 선행을 베풀고 하면 누가 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푼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입은 자들이 긍휼을 베푼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잘할 때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은 너무 감사해, 정말 고마워,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주님의 말씀은 탐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도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미용실 앞에 주차를 하던 고급 승용차가 이제 사고를 냈습니다. 미용실 앞에 설치된 그 미용실 광고판에 이렇게 부딪혀서 기계와 차에 흠집을 냈습니다. 깜짝 놀라 밖으로 나온 이 미용실 이제 주인이 차 앞에 승용차 운전자가 차를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운전자가 이제 기다렸는데 이 운전하시는 분이 밖에 나와서 미안하다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누구에게 막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미용실 주인은 이 자기 그 흠집을 낸 것보다 고급 차가 이제 이 흠집이 났으니까 그게 더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차 앞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만질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운전자가 몸을 옆으로 확 밀치면서 막 차에 손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더 미안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5분 정도 지난 후에 누군가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막 5분 정도 지난 후에 쫓아왔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목사님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그 운전자는 미용실 근처의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에 달려온 분은 그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그 집사님한테 다 맡기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뒤처리를 잘 해주시라고.
그리고 이제 이 집사님은 이제 광고판 거기에 이제 얼마나 이 흠집이 났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보상을 이제 다 얘기를 하고 그래 이제 비용을 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 이제 미용실 주인이 더 많이 화가 난 거예요. 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집사님이 그 비용을 어떻게든 낮추려고 이제 깎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막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얼마 후에 이제 그 집사님이 수리 비용을 주러 왔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주면서 하는 말이 원장님 예수 믿으세요. 이 일을 겪고 나서 그 이제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른 어느 목사님이 찾아갔더니 목사님 이런 예수를 내가 믿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전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예배자,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믿음의 바른 성도들, 우리 삶을 늘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일이 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직분을 가져도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삶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지 않는,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기에 잘했다고 날마다 생각하고 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우리의 삶을 추스리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 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손해볼 줄 알고 내가 정말로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이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반영한, 투영하는 그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위해 선을 베풀고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축복하심이 여기 앉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위에 마음껏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섬기게 하소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를 지금 잘 해주고 계셔서 감사한데요. 성경 필사 그 원본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원본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 그것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내신 분들도 원본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필사본과 원본을. 그리고 새벽 부흥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많이 격리하고 그러면서 오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지금 시간인데 너무 많이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벽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항존직들이 먼저 깨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새 힘을 얻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구역을 잘 돌보게 해 달라고 구역 식구들을 서로 깨워가며 또 돌보게 하고, 또 뭐 혹시나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 없는지 또 우리가 서로를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역들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으로 모이는 교회, 그동안 예배가 많이 이제 나태해 있었는데 다시 예배 회복으로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지금도 하나님은 예비된 잃어버린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준비된 영혼도 많고, 그래서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크게 부르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북한 선교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송맹호 장로님, 최인출 집사님, 조미정 권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잡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